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성령님의 임하심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 닥친 극심한 가뭄의 재앙 앞에 유다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를 거절하세요. 왜일까요? 자, 먼저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먼저 7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주의 이름을 위해 선체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유다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하기에 앞서서 예레미야가 먼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유다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그리고 또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지만 자기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만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냥 자신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비를 간청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잘못한 자식을 징계할 때 자식이 막무가내로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하면 부모가 징계를 거두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부모라면 자식이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비로소 징계를 거두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 그들이 자기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그때야 비로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맞는 말이죠.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자, 유다의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이 마치 나그네와 같이 행동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나그네처럼 되신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처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소망과 구원자가 되신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일하실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에게 죄가 있을 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면 그들을 멀리 하심으로 마치 나그네와 같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후반부를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같이 하시지만 그래도 그들의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고난을 보시면서 마치 그들 가운데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같이 그들을 돕지 않으셨고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분명히 계셨습니다. 아마도 유다 사람들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돕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구나, 우리를 버리셨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자기 백성을 결단코 떠나지는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하면 자기 백성에게 나그네처럼 보이도록 행하실지라도 그들에게서 완전히 떠나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실상 그 순간에도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돕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바벨론에까지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포로 기환을 예언하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바벨론에 함께 계셨다가 함께 귀환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그렇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마치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자기 백성이 포로되어 가는 그곳까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회복될 때 그들과 함께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가신다면, 완전히 떠나가 버리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가신 마당에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고 회복의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비록 나그네와 같이 되시기는 하지만 우리를 완전히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의 그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12절은 유다를 위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임한 가뭄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간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유다 백성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를 벌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벌하시겠다고 하면서 또 뭐라고 하시나요?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자, 한마디로 말해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거절하신 걸까요? 예레미야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온 유다가 타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고군분투한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는 일반 기도에 비해서 역사는 힘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보 기도라고 해서 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간절한 능력 있는 중보 기도자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전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인가? 바로 중보의 대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입니다.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재앙 중에서도 가뭄이라는 그 극심한, 그래서 기근까지 온 그런 재앙 중에서도 우상이 있는 산마다 돌아다니면서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긴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무늬만 언약 백성이었지 실제 삶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또한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라고까지 하세요.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자, 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금식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순종할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푸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즉 제사를 드릴지라도 안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들의 제사는 모양만 갖춘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본래 귀하고 아주 복된 것이지만 죄를 고집하는 자들 그리고 회개치 않는 자들이 드리는 제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는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 또한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죄악과 회개치 않는 모든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런 말씀을 연상케 하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이사야서 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범죄와 기도 그리고 회개치 않은 악행과 예배가 결코 함께 병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죄를 내 마음에 품은 채 자신의 악한 생각과 계획을 합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거룩해야 할 기도와 예배조차 가증한 것으로 그리고 사악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 중심을 보십니다. 기도자와 예배자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종교적인 형식만 갖춘다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껍데기뿐인 신앙, 제 가운데 거하면서 행하는 종교 행위는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죄를 그냥 절대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의 길로 간다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는 6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 4개의 동사, 뽑는다, 파괴한다, 파멸한다, 넘어뜨린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동사 2개, 건설한다, 심는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앞에 4 동사가 그러니까 뽑는다, 파괴한다, 파멸한다, 넘어뜨린다. 이는 그동안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를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죄를 파괴합니다. 파멸합니다. 그리고 죄를 넘어뜨리십니다. 이 징계의 과정,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뒤에 나오는 2개의 동사 다시 심어주시고 다시 건설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기도의 응답은 죄를 뿌리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죄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어쩌면 죄라고 하면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은 했지만 그렇다고 죄라고까지 하기엔 좀 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죄 대신에 죄의 뿌리인 인간의 욕심을 떠올리면 아무도 자유할 자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쉽게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욕심을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또 때로는 욕심 있는 사람이 그래도 더 잘 살더라 하면서 별 의식을 안 하지만, 그러나 이 욕심이 자라면 결국 무엇이 된다?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처음에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그런 징계가 오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자, 요즘 시대는 남들도 다 그런데 교회 리더들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던데, 그러니까 나도 조금은 그래도 돼 하면서 죄에 대해서 둔합니다. 죄가 죄인 줄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쌓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영성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죄인지 아닌지의 기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내가 죄를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며 기도 응답의 역사도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